거룩의 무서움.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숙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축복된 선물을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이고, 둘째는 성막이고, 셋째는 제사장 시스템입니다. 이 세 선물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흘러들게 하는 축복의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마귀가 가만히 있지를 않죠. 달려들어서 이 축복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성막의 이 설계도를 받고 내려온 모세의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황금 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터져요. 이로 인해서 첫 번째 돌판이 부서지고 수천 명이 넘는 우상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당하는 일이 일어나죠. 모세의 결사적인 중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주시면서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성막 건축 또한 이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잘 끝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축복, 십계명과 성막의 축복이 하마터면 부서질 뻔했다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축복인 제사장 세우는 일도 영적인 위기가 와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자초한 이 위기가 오는데 이 위기를 또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오늘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전에 한번 다룬 바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처음 이 제사장 가문을 어떻게 선택하고 세우셨는지를 조금 복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불러서 사명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자리로 초대를 하십니다. 예배 자리로 초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체험하게 하신 뒤에 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세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려고 시내산으로 부르셨을 때 모세뿐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초대하셨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11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나답과 아비후가 여기에 껴 있었던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초대로 낄 수 없는 데 낀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어나가지 않고 축복된 만찬을 누리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영적 리더십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든요. 영적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더 깊이 들어갔느냐죠. 실세들의 권위가 어디서 옵니까? 얼마나 대통령을 자주 더 깊이 오래 만나느냐에서 오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대통령이 그를 불러서 만나주면은 그 사람한테 뭔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실제 그러고 있는 거고. 그런데 영적 제사장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깊은 임재로 초대해 주실 때마다 그에게는 특별한 은혜와 특권이 임한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첫 번째 제사장 가문의 1번 타자로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러니까 아론의 그 네 아들들이 전부 다 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었어요.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제사장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론과 똑같은 영적인 권위를 입혀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4절 15절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서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의 직분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뽑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후에 그 힘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옷을 입혀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제사장에게 입혀 주시는 옷이 십자가 보혈의 옷이라는 것을 이미 수차례 배운 바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십자가 보혈을 체험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이라야만 합니다. 자기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의 십자가로 다시 산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옷을 입혀 주시는데, 이 옷을 입혀 주시는 순간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위탁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이 옷을 입고 영적인 권위를 받으면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고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그를 통해 흘러나가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옷을 입히시고 기름을 부으셨다고 했죠.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이런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설교하고 기도하고 사역하면 그 사역의 현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 말의 입을 열기도 전에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자, 이런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진 책무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첫 번째 본문 레위기 9장 22절에 24절까지 나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속죄제, 번제, 화목제는 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예요. 제사장은 그 희생 제사의 예배를 드리는 인도자입니다. 이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제사장은 항상 십자가 보혈의 예배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는 이 보혈의 월십 리더인 거예요. 예배 인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그는 백성을 축복합니다. 22절 23절에 영거푸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했다는 말이 나오죠. 희생제사가 드려진 다음에 이 축복이 선포된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십자가 보혈의 역사가 있고 나서 그 은혜의 힘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복적인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모든 게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이 축복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 축복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자기가 먼저 보혈의 예배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그 안으로 인도한 다음에 그 힘으로 사람들을 많이 축복해 줘야만 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으면 죄의 권세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축복이 들어오는데 거침돌이 없어요. 영적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침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 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제단에 임해서 제물을 불살라 버립니다. 이미 그 제단의 제물은 사람들이 만든 불로 타고 있었지만 성령의 불은 달라요. 자, 그 불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드림으로써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증거는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인데, 그 성령의 불이 인간의 불 위에 떨어질 수 있는 관건은 예수의 보혈이 있느냐 없느냐이죠. 그래서 예배는 십자가 보혈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보혈의 제사를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그 보혈의 예배로 백성들을 인도하면, 그 은혜로 백성들을 축복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 불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배합니다. 이 24절을 보세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기서 소리 질렀다는 히브리어는 기뻐서 부르짖는다, shouting with joy, 기쁨의 그 환호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보고 기쁘게 찬양을 합니다.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엎드렸다고 했는데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절대 군주 앞에 사람들이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입니다. 절대 순종이죠. 그 제사장들이 보혈의 예배를 제대로 인도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뻐 소리치며 경배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순종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통로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세상에 이것보다도 축복된 잡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귀한 부르심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10장 11절 보십시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제사만 예배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데 인터넷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라디오 방송도 없던 그 시절에 200만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제가 볼 때는 수십 수백 개 그룹으로 몇백 단위의 그룹으로 쪼개서 일주일 내내 제사장들이 돌아다니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풀타임 사명이죠. 항상 예배를 인도하고 남는 시간은 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친 말씀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해가는 그 영광스러운 그런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흥분된 사명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오늘날의 목회자들이요, 둘째는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주신 영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십자가의 예배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체험하고 그들이 성령의 불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 제사장이에요. 순장님들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순장님들을 통하여 순원들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실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사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천국 가서 가장 칭찬받을 사명을 받아놓고 첫 번째 단추부터 망가뜨린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제부터 전개될 10장의 말씀은, 레위기 10장의 말씀은 방금 전까지 다루었던 9장의 그까지의 그 감격과 은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내용입니다. 7일간에 걸친 제사장 취임식을 마치고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려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죽임당하는 장면이에요. 바로 전장에 기쁘게 하나님이 축복의 불로 내렸던 성령의 불이 이제 두 형제 제사장을 죽여버리는 심판의 불로 임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기에 이때까지 오던 거룩하고 은혜로운 분위기가 순식간에 파괴돼 버렸어요. 창세기로 치면 선악과 사건 같은 대형 사고가 터진 거예요. 자, 10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순간에 번제단의 제물을 태우던 여호와의 불이 확 휘어 돌아 나와서 심판의 불이 되어서 두 형제를 순식간에 죽입니다. 결국 이들은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죽었어요. 자, 여러분 살벌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마약 팔고 살인하고 죄 짓는 사람들을 죽이시는 이해가 하겠는데 교회에서 죽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인도하던 사람이 죽는 거예요. 왜?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이 다른 불은 첫째는 불순종의 불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unauthorized fire,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 허락하지 않으신, 명령하지 않으신 불이란 뜻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루에 2번씩 성소에서 분향할 때 번제단의 불만을 사용해야만 했어요. 번제단의 불은 어떤 불입니까?
어린 양의 보혈이 흘려진 곳에서 나온 불이에요. 반드시 그 불을 드려야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두 형제 제사장이 다른 불, 일반적인 불을 담아 하나님께 분향해 버렸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게 조금 오늘 드린 배경 설명을 바탕으로 추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아론과 함께 젊은 나이에 시내산에 모세와 70 장로들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한 뒤에 너무너무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또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좋은 제사장 의복도 걸치고 기름 부으심도 받고 하면서 으스해졌을 것입니다. 또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축복하는 걸 보면서 그들은 아마 이게 웬 가문의 영광인가 하면서 뿌듯했을 것입니다. 그 뒤 계속된 7일간에 걸친 제사장 취임식 동안에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뉴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버지 아론과 그들 제사장 형제들을 존경의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의 자긍심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임금님을 태운 코끼리가 사람들이 임금님에게 절하는 걸 자기에게 절하는 걸로 착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해 주는 것을 자신들이 잘나서 받는 존경으로 착각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처음으로 백성을 대표해서 이 불을 분향하는 일을 아마 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형제들끼리도 경쟁의식이 생겼을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분향했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소에는 한 번에 한 제사장만 들어가서 분향해야 되거든요. 근데 두 명이 함께 들어가서 분향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아마 서로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분향하겠다고 씩씩거리면서 향로를 들고 들어가 버린 것이 아닐까요? 서로를 동역자로 본 것이 아니라 경쟁자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는 걸 시기한 가인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역자들이 이런 시기심에 불타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좋으니까 옆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에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선한 의미에서가 아니고 자기가 다른 형제보다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좀 더 빠르고 편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형제보다 더 빨리 불을 옮겨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불이 쫙 올라가서 연기가 올라가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번제단의 불을 드리는 것은 시간도 걸리고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불은 뭐 다 같은 불이지 뭐 꼭 번제단의 불이라고 특별한가? 아무 불이나 빨리 갖다 붙여서 이 연기가 나게 하는 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좀 영적으로 철든 사람이 있어가지고 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쓰라고 하셨어. 늦게 하더라도 기다려야 돼 라고 다른 사람을 말렸더라면 그들은 참담한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브가 처음에 아담에게 선악과 먹자고 했을 때 아담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여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브레이크를 걸었더라면 그 비참한 선악과 사건의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땅 판 돈을 속이고 적당히 교회 헌금하자 그랬을 때 부부 중에 하나라도 좀 철이 들어가지고 여보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야 라고 막았더라면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냥 똑같아요, 둘이 수준이.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이 흘려진 번제단의 불 대신 그들은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인위적인 불을 그냥 확 갖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 나답과 아비후의 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의외로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예배 찬양자들이, 성가대가, 교사가, 하나님이라는 사역자들이 어린 양의 보혈이 흘려진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실력을 이용하고 말재주를 이용하지. 십자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부담스러우니까 거기다 물을 타요.
서울 사람들, 강남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이건 너무 무식하지 않을까? 너무 촌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복음을 세련되게 만들려고 해요.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초고속 인터넷에 익숙해진 우리 시대에는 너무 답답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면서도 회의하고 전화 걸고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해치워버려요. 순예배를 해치워버려요. 편하고 빠른 방법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으로, 남보다 더 화려하고 뛰어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인본주의적 예배와 사역이 얼마나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감탄은 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서 마음에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기다리는 잔잔한 영성이 없다면 그것은 다른 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아를 처부하듯이 우리를 다루신다면 매주일 교회에서 시체가 계속 나갈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드렸는데 여기서 다른 불을 또 다른 말로는 곁길로 가버린 불, 관계가 없는 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strange fire, 이상한 불이다. 하나님께서 이 불을 보면서 이상한 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랑은 관계가 없는 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리 마음대로 드려버리는 불을 이상하게 보십니다. 십자가 보혈이 없는 예배, 깊은 영성이 없는 사역을 함부로 해치워버릴 때 그 불을 연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불이라고 하십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예배에 십자가 보혈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까? 깊은 순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런 깊은 영적인 무게가 있습니까? 본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 다른 불에 또 다른 의미가 나옵니다. 뜻밖의 그것은 술 취함의 문제였어요. 8절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왜 하시겠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술 취해 있었던 거예요. 술 취한 채로 성소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 10절 11절 읽습니다. 야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술 취하게 되면 제사장이 두 가지 능력을 상실하는데 하나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은 영적으로 분별을 해줘야 돼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을 섞어서 교회 안으로 집어넣거든요. 예배도 성경 공부도 사역도 그렇게 해서 세상과 영성이 혼재된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분별력을 술 취하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게다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술 취하게 되면 말씀을 가르칠 권위도 능력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겠습니까? 진짜 문자 그대로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세상적인 즐거움과 유혹에 취한 채로 중독된 채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의 유혹에, 이성의 유혹에, 명예의 유혹에 중독된 채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선교단체 사역자 중에 도박 사이트에 중독된 채로, 음란 사이트에 중독된 채로, 가정폭력에 중독된 채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다가 무너진 사람들을 몇 명씩 알고 있습니다. 취미생활도 너무 빠져들면 술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날카로움을 못 있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를 말씀하실 때 스킬을, 기술을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의 마음을 얘기하셨어요. 거룩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부흥의 기교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세상이 주는 쾌락에 취한 채로 회개 없이 젊은 나이에 제사장으로 임명돼서 마음이 방자해진 채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다른 부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니까 아들 둘이 그냥 눈앞에서 하나님의 불을 맞고 죽었으니 아론이 어떻겠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대성통곡하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이 지체 없이 아론에게도 말씀하십니다. 3절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종들이죠. 이게 평소에는 굉장히 특권이에요. 하나님 최측근이. 그런데 그것은 특권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이에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하는 자리가 아니라 너희가 정말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자리다. 내가 요구하는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성별함을 입은 자가 부정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심판하는 것이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고 하십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가 툭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죠. 사람이 죽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킨 자가. 말잘하기로 소문난 아론이 잠잠했다 그랬어요. 끽소리도 못했어요. 정말 아들들이 불순종해서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끽소리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섭게 사후 처리를 하십니다. 6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족이 죽었을 때 당연히 하는 전통적인 애도의 표식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것을 슬퍼하며 애도하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불만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것도 하지 못한다. 백성들만 이들의 죽음을 애도할 텐데 이들을 위해서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불을 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로 인해 죽은 것으로 인하여 애도하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굉장히 무서운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의 무서움을 다룬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성자도 하나님처럼 오래 참으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용서하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아낌없이 주시는 분은 없으십니다.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무섭게 화내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죽음으로 심판하실 때가 그렇습니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신약 사도행전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예배 인도하다가 죽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다가 죽었어요. 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 심하시지 않냐. 그래도 교회를 하다가 그랬는데 어떻게 무섭게 사람을 죽이실 수가 있는가. 그런데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죽이실 수가 있는가가 포인트가 아니고 왜 우리도 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는 살려두시는가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상한 거지 정의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실 때는 거기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 영적 리더십을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 장로 되면 축하합니다. 마치 영전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글쎄 그게 축하할 일일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러던데 목회자들의 꿈은 담임 목사, 성도들의 꿈은 장로. 그런데
그 자리에 가면 엄청난 영적인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마귀의 극심한 영적인 공격이 퍼부어집니다. 제사장 된 지 7일 만에 나답과 아비후에게 교만의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서면 이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술 취한 채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충 제사를 드리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니 너희는 아무나 선생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우셨을 때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든지 악한 영향력을 끼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스타가 될 거예요. 그러나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소자 한 명이라도 실족해 하면 연잔맷돌 메고 물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직분자의 위치를 엄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들은 항상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될 수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의 말씀은 목회 생활하는 수십 년 내내 저를 가장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 목사들이 가장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서 기뻐 찬양하며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목회자들이 자칫 잘못해서 타성해졌거나 교만해져서 혹은 세상적인 쾌락에 취해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부를 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회자의 설교와 목회가 십자가의 은혜에 꼭 붙들려 있지 않으면 교회는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어요. 목회자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가고 있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 큰 일이 터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목회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비단 우리 목회자들 뿐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혼을 케어하라고 부르신 분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순장님들, CS 멘토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 여러분은 축복받는 사명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잘하는 것은 it's not enough. 그것이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다른 부를 드린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오직 예수님의 보혈 공로에 의지해서 겸손히 사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편하고 빠르게 기도도 없이 대충 내 인간적인 경험에 의지해서 처리해버리는 적은 없습니까? 대충대충 예배를 해치워버리고 사역을 해치워버린 경우는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의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주여 우리 안에 살아있는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시옵소서. 우리가 순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불을 드렸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죄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고백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의 무서움을 알아서 내가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새 부대를 새 수를 담을 만한 새 부대가 되어서 진정 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에서 올려지는 불은 다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어깨에 힘을 주고 교만한 채로 술 취한 채로 해치워버리듯이 인간적인 불을 들여며 예배했을 때 그들에게 죽음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송하는 종들을 묵과하실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안에도 나답과 아비후의 근성이 살아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불을 드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실족해 했던 경험이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불이 아닌 하나님 기뻐하시는 불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